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겠습니다만 적어도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좀 외워주시는 것이 그렇죠? 시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너무 열심히 공부하신 분 시작이 뭐냐니까 태초에 이렇게 하셨는데 잘하셨고요.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1장 1절이 처음이니까 요거를 외우면 얼마큼 외운 거예요? 일단 그렇게 믿고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두 번 읽어보고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시 이루어집니다. 조만간에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참 우리 지난주 제가 설교 말씀으로 드렸던 찬양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우리 지난주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한번 창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곧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여러분? 봄이 오면 나무에 새싹이 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성경은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은 그런데 1장 2절은 창조의 역사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조의 사건이 있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에 통치하심을 받기 전에 있었던 일, 이 땅 가운데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상태를 세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혼돈, 공허, 흑암. 예. 그럼 이 정도로 외우실 수 있겠지. 한번 해볼게요. 혼돈, 공허, 흑암. 요 세 가지가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을 때 있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혼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질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혼돈하다, 무질서하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가 떠오르셔요? 전쟁.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여러분? 그 첫 장면에 보면 덕수의 가족이 흥남부두에서 마지막 떠나는 미군 그 군함에 오르기 위해서 피난민들이 나오는데 덕수가 막둥이를 등에 업고 그물 같은 데를 펴서 올라가잖아요. 그게 무질서의 모습. 전쟁은 곧 무질서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의 우한 지역,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죽음을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 나라에서도 있는데
이 신문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그것이 처음에 되니까 이분들이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병원이 그쵸? 수용할 수도 없고 사람들은 너무 다급하고 그런 모습들 가운데 또 혼돈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혼란이 없습니까? 무질서가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무질서할 때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혼돈, 혼란, 무질서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집에서 그 쓰레기를 버릴 때 어떤 종류를 갖다 버리세요? 예, 분리수거를 할 때 이제 종이, 플라스틱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일반 쓰레기는 어디다 집어넣으시나요? 쓰레기 봉투. 질서 있게 넣으시나요? 어떤 질서대로 봉투 안에 집어넣으시나요? 쓰레기 봉투를 딱 버리려고 들고 보면 어떤 질서가 그 쓰레기 봉투 안에 있던가요? 그게 무질서라는 거예요. 순서도 없고 질서도 없는 그 쓰레기 봉투와 같은 그런 혼란의 모습들이 태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그런 버려야 되는 쓰레기 봉투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 뒤죽박죽되어 있어요. 다 섞여 있습니다. 때때로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고 때때로 그것이 우리 심령의 모습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토후라고 하는 말인데요. 오늘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혼란스럽다, 질서가 없다. 제가 이 번역한 거는 쓰레기통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기 전에 이 세상은요 혼돈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서가 없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여러분 개인 몸에 내 몸에 질서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의 몸을 지금 통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뇌가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 있어야 돼. 눈을 떠야 돼. 앞을 쳐다봐야 돼. 우리의 몸이 지금 뇌가 말하는 질서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이 왼발이 나는 뭐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고 싶어. 그래서 뇌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오른발 왼발이 뇌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발 왼발 오른손 왼손 오른쪽 눈 왼쪽 귀 이런 데가 지 마음대로 움직이기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네? 아 미친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 환자가 되지 않을까 병든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질서가 계속되어지면 뭐가 되냐면 병들게 됩니다. 우리 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질서가 없이 질서가 깨진 채로 상당한 시간 가게 되면 병든 공동체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병든 공동체로 오래 살았던 데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제일 뒤에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가 있는데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질서 없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병든 공동체의 모습이다. 우리의 마음의 질서가 깨지면 우리의 몸에 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질서가 깨지면 우리의 마음에 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각자 원하는 대로 질서 없이 살아가게 되면 병든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세우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있기 전에 그 땅에 있었던 것이 혼돈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하나 배우게 된 병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전문가들이 계셔서 좀 송구합니다만 루푸스라고 하는 병이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자가 면역 질환이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10만 명 중에 작게는 4명, 많게는 250명까지 이 모습이 나타나는데 원인을 잘 알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무슨 병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몸에 딱 들어오면 우리 몸에 비상등이 딱 켜집니다. 바이러스 들어왔다. 비상등이 켜지면 우리의 면역 체계가 움직여서 백혈구 이런 애들이 딱 가서 막 바이러스를 죽이고 이렇게 해서 병을 퇴치하게 되는데 이 루푸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질서가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면역 체계가 우리의 몸의 일부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간을 공격하기도 하고 심장을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분 작년에 우리 간증 한 분 들으셨죠? 우리 젊은 신혼부부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으로 어려웠어요. 심장 기능이 20%까지 떨어졌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그 남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몸의 질서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기 전에 혼돈의 상태가 있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삶의 질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영적인 질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도요 질서가 너무 많이 깨져서 혼란스러워. 민주국가로 우리가 발전해 가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많이 발전해 가야겠습니다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질서가 깨지는 그런 데까지 가게 되면 결국 혼란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경계선을 얼마큼 잡을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큰 범위 내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허입니다. 공허. 바보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보후라고 하는 말인데 비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비어있다. 여러분 비어있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어떤 빈 걸 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눈에 불을 켜고 땅을 살폈어요. 빈병 찾으려고. 시골 애들이 과자도 하나 사 먹고 싶고 눈깔 산단만 먹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이제 농사도 지시고 하니까 현금이 별로 없으시고 별로 그걸 달라고 할 용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눈에 불을 켜고 빈병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면 길거리도 있고 어떤 데는 그때 이 논역까지 있고 그러면 그거를 물로 씻어가지고 병을 갖다 주면 눈깔 사탕도 하나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빈병을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던 데가 있었거든요. 빈병,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기 전에 있었던 세상이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마음이 비어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기 우리 중년 또 노년의 여성들도 많이 계신데 여성들이 중년 이후로 겪게 되는 심각한 어려움 중에 하나가 빈둥지 증후군이랍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Empty Nest Syndrome. 언제 그게 온다는 겁니까? 언제 와요? 아이들이 있을 때는 정말 이 애들 빨리 제발 좀 커서 집 좀 떠나면 좋겠다. 그렇죠? 엄마 좀 그만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이들이 정작 커서 떠나게 되고 더 이상 엄마 밥 좀 해줘요.
엄마 라면 좀 끓여줘요. 그런 애가 없으면 편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때 공허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빈둥직 증후군. 저는 뭐 이 단어는 잘 몰랐는데 시골에서 여러분 제비집 보셨나요? 저희 집 앞에는 매년 처마 밑에 제비가 이렇게 있어. 제비가 찾아와서 알을 낳고 조금 있으면 아이고 제비들, 여러분 제비집 집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서 의견이 나눠지네요. 네, 제비집이 인생이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은 아주 낭만적인 분이시던지 제비집이 집에 실제로 없었던 분들이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으면 좋지요. 제비가 짹짹짹 하면 좋은데 뭐가 제일 안 좋아요? 개들이 볼일을 바로 밑으로 다 봅니다.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이 없어요. 내가 수세식 화장실 역할을 해줘야 돼. 물 뿌리고 그 밑에 닦아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얘들이 화장실 다 그 있을 때 보게 돼요. 그런데도 기분은 참 좋아요. 그럼 보면 엄마가 뭘 물어오면 막 제비들이 입을 벌리고 달라고 그렇죠? 막 시끄러워. 그런데 어느 순간 얘들이 날개짓을 하다가 싹 날아가. 많은 여성들이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종의 우울증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병철.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분이신데 그분은 대단해요. 나중에 대학 유학을 독일로 가서 독일 그 철학의 본고장이잖아요. 철학 교수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분이 책을 하나 딱 써가지고 출판했는데 독일 철학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책 제목이 피로 사회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시지만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읽기 어렵습니다. 뭔 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있는데 그 사람 책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이 사람은 철학자지만 철학적인 생각으로 사회 현상들을 분석해 봤더니 각 시대 때마다 그 시대에 유행하는 병이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21세기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졌는데 우리나라도 소위 3만 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서 소위 선진국 문턱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전에 먹고 살기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이 훨씬 더 외로워하고 훨씬 더 공허해하고 훨씬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육체의 병원 가서 병원에서 금방금방 치료하는데 정신적인 병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3분의 1 이상이 크고 작은 우울증을 지금도 계속 겪고 있어요. 약을 먹지 않을 정도라고 해서 우울증이 아닌 것이 아니라 깊은 우울증이 왔다가 괜찮아졌다가 그런 것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왜 우울증이 오고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요? 공허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뭔가 열심히 달려요. 열심히 일해요.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걸 하고 있나? 공허감이 찾아온 겁니다. 삶의 공허감, 상실감, 어떤 삶의 의미가 내 삶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 그것은 지금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크고 작게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한 명이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공허함, 목마름이 있었어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그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목마름을 갖고 있었던 여인, 누가 생각나십니까? 수가성 여인이죠. 5번 결혼했습니다. 이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도 결코 그녀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 시대는 아마 우울증이 있는 것을 진단하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아마 그런 진단을 받지 않았겠습니다만, 지금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여인은요 심각한 우울증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여인과 별로 같지 않다. 사람들 만나기 여러분 좀 어려워지시나요? 사람들 피하게 되시나요? 그 여인도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선택해서 물을 뜨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어울리는 게 싫었습니다. 마을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물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그 끊임없는 마음의 갈증, 그 공허함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여인의 그 목마름, 그 공허함이 어떻게 해결됐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될 때 우리 인간들은요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질병 가운데 하나인 공허함, 우울증에서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새로운 일을 맡겨주셨어요. 새로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얼굴 많이 밝아졌어요. 왜 얼굴이 밝아졌을까요? 요즘에 제가 좀 잘 먹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밝아지기도 하고, 아내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우리 두 아들의 격려를. 저도 참 어려운 결정이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도 참 힘들고 어렸을 텐데 저 아이들이 아빠 엄마 하는 일이 자기들이 100% 다 이해는 못해도 좋다는 거예요. 아빠가 기쁜 일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슴 떨리는 일이 있고 기대하는 일이 있고 내가 기쁨으로 동참할 일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 안 걸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떤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기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여기 오셔야 여러분. 오늘 아까 와서 우리 권사님들도 오시고 청소했거든요. 근데 엄청 열심히 청소하시다가 갑자기 한 권사님 그러더라고. 우리 집은 엉망인데 권사님 청소하고 우리 집은 지금 청소가 안 돼서 그런데 여기 와서 청소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지?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가 우리 집이지 뭐.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 우리 집이지 뭐. 그렇죠? 여러분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저도 오늘 좀 회개했어요. 제가 목회자인데 내 손으로 밀대를 들고 성전을 닦아보는 일이 몇 번 있습니다. 삼덕교회 한 번도 제가 못 해봤어요. 마음은 있었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 보는 앞에서 밀대를 들고 닦으면 그분들이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오늘 충만하네 우리 직업도 뺏어가시고 우리 조만간에 어떻게 되겠다 그럴 수 있거든. 그래서 마음이 있어도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유학생활 중에 박사과정을 막 시작했을 때 갔던 교회는요 우리 여러분 오신 요 정도가 전교인 되는 그걸 저희들이 4년 섬겼어요. 매일 청소했고 매일 주일마다 참 기쁘고 좋았어요. 그때 해보고 언제 해봤냐면 제가 대학 2학년 때 강남에 있는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 전도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밀대를 들고 열심히 매주일 이렇게 닦았는데 그리고는 별로 없었어요. 제가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밀대를 들고 그런데 좋아요. 하나 더 깨닫는 거 있어. 그건 뭐냐면 나는 청소해서 밥 벌어먹기 힘들겠다. 1시간 하는데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일을 맡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새창조교회는 한 사람이 한 사역하자. 뭔가 여러분 오셔서 하면 맡을 일이 있을 거예요. 아유 여기 뭐 그냥 특별히 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오른쪽에 있는 이 꽃 내가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할 일 많습니다. 여러분 뭔가 가슴 뛰는 일이 있고 뭔가 새로운 기대가 있고 뭔가 꿈을 꾸게 되면요 그 사람은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공허함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꿈과 은혜가 우리의 신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흑암입니다. 어두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아 저분이 병이 깊으시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뭐 여기 이제 전 의사분들도 계신 데서 의사는 아닙니다만 얼굴을 보면 아 이분이 요즘에 신령이 또 육체가 많이 힘드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용서하시고 들으셔요. 제가 LA에 있을 때 부목사로 할 때 큰 병원에 제가 딱 갔는데 신방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섬기던 그 어르신 구역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자녀들 연락이 안 돼요. 제가 이름을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카운터에 가서 그분 이름을 딱 댔더니 그분이 어디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목회자들을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대우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라고 그랬더니 들어가서 면담을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중환자실에 가려면 막 이렇게 뭐 옷을 입고 마스크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방이었는데 제가 그 어르신 아주 연로하신 어르신인데 딱 들어갔어요. 어르신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딱 누워 계시더라고요. 가까이 갔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그분 손을 딱 만졌는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든지 아세요? 아 이분 돌아가시겠다. 그 사람이 몸이 차가워진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분이 이제 그 중환자실이니까 온도가 높지 않죠. 온도가 좀 낮은데 딱 만져도 저는 정말 그때 처음으로 아 이분 지금 돌아가시는구나 느낌이 탁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제가 수소문을 해서 그분들 자녀분들이 당장 모였어요. 그리고 제가 담당 의사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 이분은 지금 기계로 생명을 연장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분들이 연락이 돼서 안 되니까 자기들이 생명을 연장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어르신한테 엄청 힘든 일이니까 목사님이 중재해서 가족들이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사람들 얼굴을 보면 얼굴이 어두워지면 뭔가 지금 병이 깊어가는 거예요. 제 얼굴이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물론 조명이 밝아서 그러지도 하고요. 제가 언제 얼굴이 어두워지냐 보니까 앞에 앉은 사람이 인상을 쓰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인상 쓰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계속 얼굴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다 말합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장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해가 쫙 떠오르면 얼마나 장관인지 몰라요. 왜? 세상을 덮고 있던 어두움이 쫙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도 영화관으로 써서 그런지 딱 들어오면요 억수로 어둡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있는 그 불을 탁 켜면요 약간 환해져요. 우리 심령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비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세 가지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허감이 물러갑니다. 참된 의미, 참된 기쁨, 하늘의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될 때 우리 삶에 있는 공허함, 무질서, 빈 마음들, 또 우울증과 같은 그런 모든 증세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영적인 질서를 허락해 주십시오. 공허감도 있고 삶에 의미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흑암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준, 내 삶이 준 여러 가지 어두움과 힘든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생명의 빛이